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바이로 여행을 가면은 그 투어를 하다 보면 가이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을 보십시오. 저 건물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입니다. 자, 왼쪽을 보십시오. 저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최고의 큰 그 쇼핑센터입니다. 저 앞을 보시면은 저쪽은 세계 최초로 세워진 사막에 세워진 스키장입니다. 등등 세계 최초가 그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 많은 건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스토리가 없습니다. 저것은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태리나 유럽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태리 로마에 가면 다 무너진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로마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운동장이죠. 다 쓰러져가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가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턴이라는 그 조그만 지방에 가면은 로마 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바이는 소위 얘기해서 스펙, 콩글리시죠. 스펙이 강하지만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베이 빌딩 그 원원이 두바이 빌딩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올라갔다 오면 더 이상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바라보는 모든 풍경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면서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딴새까지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자주 갔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왜냐면 한국 사람도 생각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부서진 것들이죠. 그런데도 거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감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갈릴리를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흔적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을 몇 번 갔다 왔지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원어원 빌딩은 정말 손님이 아니면 다시 올라오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스펙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고, 우리 교회 역사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강남에 있고, 감리교가 강남에 있고, 우리는 늘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얻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스펙을 자랑합니다. 모태생활이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이고, 장로님이 권사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만들어낸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스펙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찬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교회 성도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스토리들은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과의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스토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그 숫자 동안, 그 횟수 동안 주님과 함께 만드는 그 스토리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의 집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윗인지 그 형들인지 사무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부으시는 자를, 감동을 주신 자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결혼한 주님의 새로운 신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모이시면 군대 얘기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군대 얘기하다 보면 밤새는 줄 모르고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자분들 모이시면 남편에 대한 얘기, 시댁에 관한 얘기들 보면 끊임없이 많은 스토리들이 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한번 가서 들어보니까 한국의 그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참 바쁘다고 합니다. 각자 일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동거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바쁜 일을 다 마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또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부부간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는 있지만은 부부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 사회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어떤 공통점, 어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결혼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동거인 것 같은 그 어정쩡한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서 전도할 때도 사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나의 스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신앙에 관한, 내 믿음에 관한, 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이야기해줄 그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시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많은 것들 이야기거리를 본때를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많은 본때를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얼만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풀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의 그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로 스펙을 쌓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떤 성경 프로그램에 인수하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느 성경 공부원에 참여하고 하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스토리는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주님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타이베이 한인체육의 성도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만나시는, 나와 만들어 그 스토리는 오직 주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주님과의 어떤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찾으신 그 주님과 함께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나를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귀와 눈을 다 닫아버리고 주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아무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걸으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을 거신 겁니다. 그 여인이 놀라서 저를 묻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 앞에 응답하고 그분 앞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군가를 알았다면 그 여인이 주님이 누구이신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이 우물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주 앞에 구하죠. 그 여인이 주 앞에 그 물을 대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물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남자는 6번째 남편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던 동거인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그 여인이 그래서 말하죠.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더라.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이 그 전에 같이 살던 남편들이 일찍 죽어서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팔자도 굉장히 편안한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세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과 함께 나의 스토리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걸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바로 그 선지자. 그 여인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주님인 것을 이 여인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네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들. 왜요? 메시아는 나를 구원으로 오시는 나의 전지전능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서 부부간의 스토리에서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스펙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베이 원어원 빌딩이 세계 최고 빌딩이었지만 그 명성에 10년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뒤에 두바이에게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바이 그 빌딩이 세계 최고로 높다 그 타이틀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200 몇 층짜리 짓는다고 하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이 사람과의 스토리가 이 사람을 죽으러 가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스토리는 정말 끊임없는 네버엔딩, 정말 영원한 그 스토리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구세주로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삶의 그 증거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그분과 대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그 맞벌이 부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아무런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나간다면 그 부부의 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미해지고 모두가 다 이혼하고 깨지고 그것은 비단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들도 동일한 그 안타까운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역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너무나 집안이 없다 그걸 돌보지 않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바쁘다는 이유로 공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나중에 찾겠습니다. 주님 나중에 이야기하죠. 주님 나중에 내가 주님과 나중에 함께 밥 먹겠습니다. 주님과 나중에 하면 내가 이기겠고 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주님과 늘 함께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헛것을 찾고 있는 것이고 헛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우리 주님과 나와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주님의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과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인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여인은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도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과 나와의 어떤 그 스토리를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내 믿음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없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어떤 스토리가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맺은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태 성도로서, 내가 모태 신앙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우리 아버지가 권사 장로로서 내가 그런 스펙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말씀을 보면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의 10을 중에 10을 이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열심히는 죄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큼 이런 스펙 좋은 사람이 있는지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관점을 할 때 바울의 스펙은 완벽한 스펙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지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신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라고 난 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바울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 바울의 생애가 그 바울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고 싶은 이유는 주님께서 그 땅에서 많은 것을 행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땅이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호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와서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빌딩이 없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땅에 가서 주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나의 비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면서 나를 비내야 그 스토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스토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의 생명이 갈증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만난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여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을로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의 말을 듣고 있어서 너의 말이 네 말이 참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는요, 때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는요, 내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어떤 그 편견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어떤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막 그 아줌마들이 막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결혼도 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시댁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시는 처녀들에게 결혼 생활 두고 남편들이 또 막 얘기하면 이제 막 결혼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까? 세상의 스토리들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나쁜 영향을 주는 스토리를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스토리만이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주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성취한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드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일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드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 자신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질문했습니다. 나와 주님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그 스토리가 어떠한 스토리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믿음 생활도 했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러 나오기를 주님께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났으면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그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 나와 1대1로 만나서 함께 생활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펙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스토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 옮겨면서 하나님의 참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께서 그 베풀으신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날마다 쓸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요 정말 헛것을 쫓고 있는 헛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고 주님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사랑을 베풀러 오셨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큼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얼마큼 나아지고 내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하는지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날마다 적어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플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품안에 품어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일어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는 아름다운 그 새로운 이야기들이 날마다 써져가기 원합니다.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스토리. 그래서 주를 만나는 그 새로운 감격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내 러브 스토리는 무엇으로 끝나죠? 그 아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슬픈 러브 스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슬픔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신 동안,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거한 동안에 우리의 삶은 늘 평강과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주님께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생활하거나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히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증거가 우리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교회 그 주님께로 나왔던 그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진실된 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그 역사들이 우리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일어납니다. 무의미하게 억지로 교회 한번 오세요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주님과 만남을 이루어집니다. 이 주님과 만나세요 라는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가운데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를 오늘부터 새롭게 더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나를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앙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셨을 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실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의 역사들을 써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내 임재하소서.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아름다움 시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주님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바쁘다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정말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날마다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아처럼 아버지 혼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가운데 체험받으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